22절부터 끝까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아마 두 번째 대지까지 하지 않을까.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먼저 36절까지 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그 강의하면서 나머지 대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운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죠.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큰일. 하나님의 큰일인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뭐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특별 베드로의 설교에 그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까지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40일간 특별 세미나로 제자들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그럼에도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 질문이 맞긴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일단 너희가 뭐 해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내가 왕이 되었고 후주가 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알겠죠. 옛날
와,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전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 왕으로 복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자기들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었다가 12명으로 사도를 세웠죠. 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구약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그 약간 도발이라고 할까? 유대인들한테는 도발이죠. 자기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그 전에 구약 시대하고 다르죠? 구약 시대하고 다르게 성령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민주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 다윗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뭐 솔로몬 같은 사람, 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또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 성령이 역사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드셨든 젊든 모두가 그가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은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소리로는 바람 소리, 영이 권능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권능에서 예. 그리고 불의 혀, 이 불의 혀로 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입술도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서 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정케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뭐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안 하던 말을 시작했어. 방언. 그리고 자기 지역의 말이 아니라 딱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곳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뭘 선언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언어를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봐야 되고, 복음을 선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도 보여드렸죠. 동서남북,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세계에서는 거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각 곳에서 유대인들이 퍼져 있다가 와서 자기들 살던 데 말을 들은 거예요. 뭐를 들었죠? 복음을 들은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아직은 장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근데 요엘서나 또 예언자들이 말하고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이방인, 심지어 남자, 여자, 남녀노소, 신분, 이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뛰어넘어 인종, 어, 민족도 뛰어넘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조롱했죠. 술 취했다가 조롱인데 방언으로 자기들 지역으로 그 하나님의 큰일을 선언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거를 해명하면서 이 성령이 이 지금 역사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데 이거 누구 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이 죄를 사하는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영, 성령은 죄인에게 임할 수 없고 이 죄사함의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겠다.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 응덕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이제 예수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가 뭐라 했었죠? 종말의 신호탄이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사모한 게 종말이 오기를 소망했는데 종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메시아도 오지만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걸 기대하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새 시대가 임한 거고, 예수가 바로 통치하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에서, 승천에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이 베드로 설교의 36절 주제가 그거거든요. 다 알아야 되는 예수가 뭐가 됐다? 이 모든 역사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 이거 뭐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던 삶, 세상의 가이사가 주가 되고 또 무엇인가 강력한 존재가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끝나고 누가 주가 되는 삶?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가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요즘 축구 용어죠. 빌드업을. 지금 성령이 왜 임했는지 알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근데 요엘의 예언을 보면은 새 시대가 열린다고 했어. 근데 그거는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거 보면은 방금 전에 일어난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 십자가하고 비슷하지 않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거를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막 성령을 받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응.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이 36절까지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십자가만 있지 않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가를 입증하는 설교가 이 22절부터 36절에 앞에서는 성령이 오신 게 어떤 의미다?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새 시대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임했냐? 예수님 때문에 임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일로 뭐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딱 성경 보면은 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했는데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런 흐름으로 이런 얘기를 차곡차곡 하시는구나 이해하면 되죠. 자 먼저 22절부터 24절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여기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 공식적인 첫 설교죠. 교회 공식적인 첫 설교를 듣는 사람이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만 있나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 세상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 구약을 알고 있죠.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구약도 알지만 또 방금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도 아세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 여러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이 복음서의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바와 같이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와 지금 방금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사렛 예수.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천출이라고 없인 여겼던 그 모스라고만 여겼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생주서 뭐를 행하게 하셨어요? 권능,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이거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가물가물하지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 발음이 잘 안 돼. 센세이셔널한 그런 경천동지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열기가 픽 가라앉는 느낌? 그런 거 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고요. 말 그대로. 기사는 뭐예요? 기이한 일 또는 충격을 주는 사. 예수님은요,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가는 데는.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고 익숙했던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표적은 뭐예요? 이게 단순히 신기하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란 말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표적이라는. 권능은 뭐라고요?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기사는 충격적인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표적은 뭐예요? 그 충격을 주고 또 이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뚜렷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뚜렷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뭐가 바뀌었는데? 누가 왔어요? 왕이. 예수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이 대단했죠. 말씀도 이전에 그들 서기관들과 달랐고, 또 예수님 행한 기적들을 보면은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사망의 형상들을 다 뒤집어 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온갖 병자를 못 고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 또 모두 쫓아냈어? 이 뒤에 배후에서 역사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단의 권세,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죄인, 창녀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몰려들어서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개판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변해.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사랑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늘 그거죠. 무사람의 끝에서 섬겨라. 좀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겸손해라.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눈으로 보였어요.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3절.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주도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거를 예지라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지만은 이 일을 할 결정적인 죄인, 범인은 누구예요? 우리 잠시 코난이 됩시다. 범인은 너가 아니라 범인은 나. 범인은 우리죠. 너희가 누구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대요. 사실 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룬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직접적인 주범은 누구야? 너희다. 우리죠, 우리.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겼다. 이 법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여러분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방. 네. 율법이 없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은? 자기들 손을 안 쓰고 그 자기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에게 넘겨서 철저히 저주하는. 또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거부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음. 이 유대 종교자들이 악하게 대처한 거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나요? 이 백성들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완전히 그 생중재인을 풀으라고 하고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이라고 했죠. 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거부한 거면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도 않고 더럽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주 부정한 자로 여기서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 여기게 한 것이죠.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 그러면서도 사실
이거는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예정 가운데 행한 일이지만, 그들이 행한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들의 왕이지. 백성 주제에 그들의 왕은 꽃바가 죽인 거예요. 너무 참혹한 큰 일을 저지른 거죠. 한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소망을 얘기하는데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왜? 일단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 자, 유경아.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셨을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까? 답은 1번, 2번. 혼자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올 수도 있지. 자, 정답은 2번. 정답은 예수님은요,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뭐로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게 증명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는 정말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기도 하죠.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인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삶, 원래부터 그분이 의롭고 거룩한 분이지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한 번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신 온전한 의인이신 것을 입증한 사건, 증명한 사건, 온 세상에 내 아들은 의롭다 하고 부활시키신 거죠. 예수님 뭐이기 때문에?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인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라서 부활한 것도 있지만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그 일을 이루마 하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증명하고 선포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가능해요? 없어요. 부활 없이 십자가만 의미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편의점에서 상품 고르듯이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따로 구할 수 없어요. 같이 붙어 다녀요.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그분의 십자가 성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일을 이룰 만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뭐다? 부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 고통에 서 풀리셔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뭐가 입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것도 입증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뭐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게 입증이 안 돼요.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라오시죠. 베드로가 그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은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25절부터 27절 보니까 움푹 들어가 있죠. 다른 거는 이렇게 쭉 일자로 정렬되어 있는데 25절부터 27절은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제 이게 푹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다윗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25절부터 27절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는 말씀하고 제가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거의 비슷해 표현이. 음. 네, 여기서도 약간 바꿨는데 베드로가 신약시대 계시에 맞게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게 16편 8절에서 11절을 쭉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 본문하고 이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빨간 글씨 보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가 이거 두 번 인용했거든요. 같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은 두 번을 인용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성경에서 내 영혼을 음부가 수월이거든요. 수월이 지옥 또는 죽음 이걸 뜻하거든요. 내 영혼을 죽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의인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연우한테 저희 아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구약 얘기하다 신약 얘기하니까 갑자기 연우가 그랬다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디에서 미리 예언된 거다? 구약에서 예언된 거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미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믿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도 또 이게 하나님의 원래부터 계획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상한 구약 신학자 구약만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신앙 살짝 인정 안 해. 모두 부정하냐면 부활을 부정해요. 심지어 어떤 말을 구약의 부활이 근데 여러분 보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는 다윗이 자기를 적들로부터 구원할 것을 소망하는 건데 이 다윗이 그 이상을 바라봤던 베드로로 궁극적으로 뭐로 성취되는 거? 음보에 버리지 않아 죽음에 내동댕이 쳐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썩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미리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할 때 막 자기만 유하고 막 흥청망청 살잖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 있고 영생의 길 있고 보다 더 나은 질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동바동하지 않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활이 어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죽음은 낯선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또 우리 죽음의 냄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은 원래 낯선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자, 29절부터 한번 32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본문 말고요. 자, 시편 16편이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말씀하고 비슷한지를 인용한 거고, 이거 말고, 여기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증명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 뭐가 예언되었다? 부활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로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고 지금 설명하는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베드로가 시편 16편 이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또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죽음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얘기인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 이걸 말하는 거죠. 다윗이 죽어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되었고 묘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죽어서요. 그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태였겠죠. 이 무덤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였다? 다윗은 죽었지만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죠. 원래 창세기 3장 기억나시죠?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 범죄로 죽을 건데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아담이 부인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했죠. 하와. 이걸 했는데 그 맹세하신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맹세했는데 그리고 부 아브라함과 모든 언약을 통해서 그걸 맹세했는데 특히 누구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자. 그 위는 왕이거든요. 왕자에 앉게 하자. 주가 되게 하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심을 알고 다윗이 이 사실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했다? 지금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미리 본 거야. 자기는 죽지만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나타날 것을 다시 미리 본 거야.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시편 16편에서 인용한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 것이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천 전에 부활을 다 목격했잖아요. 3D 입체 영상으로 본 게 아니죠. 4D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숨결과 살결과 그 구멍까지 막 손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이 부활을 생생하게 겪었어요. 다윗의 여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히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뭐하고 뭐를 대조하냐면은 지금 다윗의 무덤에는 뭐예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다윗의 무덤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어떤 상태야? 비어 있어요.
다윗의 무덤과 빈 무덤을 대조하면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일은 실제로 다윗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다윗은 부활을 예언했고 그 일은 지금 우리가 목격했고 겪었어. 체험했어. 이건 사실이야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실제 빈무덤이 아니 빈무덤으로 증언할 수 있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 역사 속에서 그 무덤도 사라졌지만 그 당시 모두가 그 다윗의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코 변치 않은 신실한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이루어져. 또 그 예수님이 그 위에 앉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자에 앉게 됐거든. 그럼 여러분들 다윗 언약 배우셨잖아요. 다윗 언약에서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왕.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영원한 왕, 죽지 않는. 그 부활하신 왕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왕국이 영원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윗, 그 베드로 꽤 논리적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 이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33절,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한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어떤 사건이죠? 승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요 승천해서 그 권능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게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을 보고 듣는 이것으로 부어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본 것이다. 너희가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다? 예수가 주가 되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지금 임했잖아요. 이들이 술 취했다고 한 사건이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고 승천은 뭐예요? 대관식이에요. 예수님 온 세상에 주가 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승천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왕이 되셨으니까 뭐예요? 권한을 행사하셔야지. 이 권리를 행사하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또 아까는 빈 무덤하고 다윗의 무덤을 대조했죠. 지금도 또 대조를 합니다. 34절. 다윗은 아까 무덤에 있었다 그랬죠. 다윗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저쪽 예루살렘 남쪽 저쪽에 무덤에 묻혀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얘기할 때 하늘에 올라갔어? 그 위에 앉는다고 했는데 왕이 앉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 옆에 앉는다는 표현인데 다윗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저기 무덤에 누워 있잖아. 다윗은 무덤에 누워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선지자로서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증언했다 하면서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해. 자, 그 또 다른 시편이 무엇인지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같이 한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10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110편에 했던 말을 다윗의 시를 또 인용해서 이것 또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한 사건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자, 자, 이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36절이 주제라고 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모두 되신다? 주도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나는 싸울 때 왼손만 써. 오른손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죠. 오른손은 힘을 상징해. 권능. 그리고 정통성.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 가거나 그리고 사극 보면은 왕이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누가 걸고? 네? 의정이 아니라 자, 자의정, 우의정, 여의정 한쪽 뒤에 떨어져서 가야 되고 바로 옆에는 오른쪽에 세자. 세자. 오른쪽은 항상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게 뭐예요? 구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게 예수님은 혼자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죠. 그럼 예수님도 마블 히어로처럼 뭐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혼자 날아가는 하나님이 물리셨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친히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의로움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냥 놀라운 기적,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과 그분의 십자가 순종,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하여 주가 되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이 일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고 성령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가장 높으신 만유의 주가 되신 결과로 하나님께 이 권한을 받아서 보낸 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성령 덩어리로서 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다. 너희에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항상 누구 곁에만 가야 돼? 예수님 곁에 비행기 마일리지 쌓으면서 가야 돼. 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온 세상에 주가 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무소부재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땅 끝에 있든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좌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가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이 또한 다윗의 시편이 성취된 거예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음, 무덤만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은 저렇게 누워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 다윗이 말한 거는 자기 얘기한 게 아니야. 누구 얘기한 거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하고 설명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죠. 500여 형제, 120문도가 똑똑히 봤어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다윗이 이를 미리 본 것처럼 말한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아주 정교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10편 1절이에요.
자, 여기서 주는, 자, 신약 성경은 주라고 했는데, 이게는 원래 구약에서 뭐였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다윗의 주에게 말씀했대요. 어? 앞에 말한 주는 누구고, 다윗의 주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요? 다윗이 자기 후손이면은, 자기 뭐야, 자녀고, 손자고, 중손자, 고손자 정도가 아니죠? 그럼 막, 반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서요. 후손이지만 그는 어떤 분이다? 나의 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어. 다윗조차도 자기의 후손인데, 내 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파란 글씨에 내는 뭐예요? 그 파란 글씨는 다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이 내는 누구? 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원수들을 그 메시아의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발판 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등상이 뭔지 제가 설명했나요? 황제들이 적들을 짓밟은 적대국들이나 그 왕들과 장군들의 이름을 딱 써요. 그거를 적힌 것을 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정복했다. 내가 이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게 발등상이거든요.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들을 다 패배시켜서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까지 이 메시아를 누구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지금 시편을 통하여 예언한 거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네, 밖에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만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베드로만 이 사실을 새삼스레 말한 게 아니라 주님도요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모든 공간복음에서 누구 앞에서 성경을 잘한다고 뻐기는 서기관들한테 야 너희가 메시아를 막 자꾸 기다린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왜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냐? 다윗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 하면서 20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느냐? 시편에 봐라. 다윗이 친히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메시아한테 다윗이 내 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원수 내 발에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는데 다윗의 시다발이 다윗의 후손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면 어찌 그의 자손만 되겠느냐. 그는 단지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는 막연한 인간 왕이 아니라 누구다? 주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탁 얘기했으니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돌겠죠. 하나님 말고 예수 메시아가 또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도요. 인자와 같으니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대충 하니까 이거 막 혼란스러워서 그랬죠. 베드로만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 친히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들은 자로서 이 사실이 진짜다 하고 이 시편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 35절 35절을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어때요?
35절.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 그분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뭐 할 때까지? 완전히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이 판을 칩니까? 안 칩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여전히 있잖아요. 메시아의 적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미와 아직. 이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원수로 발등상 삼고 발판을 삼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통치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누구도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다음으로 많이 쓰신 누굴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복수와 네.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다시 살리셔서 부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어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다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뜻하거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거를 다 물리치시고 모든 만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이게 뭐예요? 아까 발등상, 발판 얘기죠. 완전히 승리하도록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천하 만물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화되고 주어져 있는 우리는 이거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선포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히려 뭐로 삼으셨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빌드업이라고요. 성령은 예언의 성취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거는 예수님이 종말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활도 명백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승천도 우리가 이 일을 목격했어. 분명하게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그리고 그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말이 있죠. 뭘까요? 어쩔래? 어쩔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거기에 막 동조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으니까 얼마 전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나 그때 없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저 거기 없었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지도자들 거의 예수님의 죽도록 십자가의 처형에 몰도록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죄와 그 책임, 이 죄의 무게, 이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보편적인 성격이, 책임의 보편적인 성격이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있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이 의에서 떠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고요. 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지. 지독하게 불신하는,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 지독하게 지잘나만 세상, 자기 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인데 그거 무시하고 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 이 독한 자기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너희들의 죄는 너무나 깊고 심각한 거야. 이 얘기할 때 반말하는 거예요. 독하게 시기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지하며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또 그 부패와 탐욕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집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경죄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위대한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방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그냥 예수 전당 불신주. 그냥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기만 하면 되고,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지옥 안 가게 하시지, 천국 가게 하시지, 여기에서 끝나면은 복음을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서 베드로가 증명하는 건 뭐예요? 증거하는 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될 백성이며, 그분의 종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또 부활한 것은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참으로 나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이 십자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바뀌어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기 전이라면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기웃기웃 거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도 인정하는데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디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37절에서 41절도 조금만 좀 더 살펴볼게요. 핵심만 좀 볼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했더니 3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즐겨 표현하는 헬라 단어가 있죠? 카르디에. 전인, 전인격. 그들의 전인격에 찔렸다 이 표현이 뭐냐면 표적에 적중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전인격에 적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든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해서 그들에게 역사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가 어찌할꼬 그 맨날 멸시하고 나 갈릴리 오고 이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어찌할꼬 이런 어쩔래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찌할 우리에게서 방법이 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전적인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이 심판받을 이 메시아 하나의 왕으로 보내신 그분을 우리도 똑같이 반역자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는 이런 무지와 무능의 처지를 고백한 거죠. 어찌할 그래서 베드로가 뭐하라고 외친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이요. 부정하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을 현재나 미래다 하는 건 들어봤죠? 너 오늘 방청소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방청소에 현재 미래다는 명령할 수 있잖아요. 어제 방청소에 이 말이 가능합니까? 어제까지 방청소에 이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어쩔 때 쓰는 표현이냐면 긴급한 요구, 긴급한 명령.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시급한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긴급한 요구예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다. 지금이 계시. 당장 결단하셔야 돼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주님이 제시한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긴급한 요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게요. 이 교회가 되고 이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뭐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때는 이제 구속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정말 정교하게 전한 이 복음의 이 전모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전인격에 적중한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에도 적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는 성령이 부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의 맹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수지만, 진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돌이켜 있다면 성령이 부어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흔든 거죠.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 역사예요. 한 사람 사람 변화가 나타났고 새로운 삶의 방향들이 틀어졌고 또 여러분들 2000년의 유구한 이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과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이 가진 영적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십자가 은혜가 승리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지 않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며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는 자는 우리를 둘러싼 아무리 큰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짐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희망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망가지고 부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견고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져요. 또 이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좀 다른데? 저게 뭐가 있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겠죠. 그런 삶을 저는 힘든 교회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 허무함만 남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벗어먹고 이런 새로운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구약의 약속한 대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구주와 주가 되셨음을 믿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막연히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며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전인격에 찔림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참된 회심을 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